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를 4번까지 했죠. 4번까지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요. 첫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며칠 해보고 한두 달 해보고 뭐 별 일 없는데 하고 그만두죠. 결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이 그렇게 쉽고 성령과의 동행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 다 그 길 갔겠지,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성령과 연합하는 자체가 사실은 워낙 이제 예수님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된 성령을 의지하려면 사람들이 헷갈려. 아니, 뭔 놈은 또 성령을 또 의지하라 그래. 워낙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성령 얘기를 못 듣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첫 번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한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피를 적용해 전 인격체를 정결케 하는 회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 가운데 있잖아요. 삶 가운데. 특히 이제 영적으로 약한,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은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영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과 나 지선이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오늘 예수의 피로, 주님 흘리신 그 피로 덮어주시고 내 전 인격체를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을 하시기 바라고, 주기적으로 뭐 맨날 하라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화장실이고 거실이고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안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붓글씨를 좀 썼잖아요. 붓글씨 쓸 때 이제 먹물 갈았잖아요. 먹물 갈다가 먹물 갈아가지고 붓에 적셔서 이렇게 붓글씨를 쓰다가 누가 지나가 팍 쳐버리면 팍 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붓으로 물감 젖은 붓을 탁 튀기면은 튀는 것처럼 그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곳곳에, 여러분들 가정 곳곳에 또는 사업장 곳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특히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안 믿는 남편 또는 안 믿는 아내 또는 안 믿는 시어머니, 안 믿는 시아버지, 안 믿는 삼촌, 그 누가 내 옆에 예를 들어 자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를 받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를 받고요. 네 번째는 주기도문을 하루 3번 이상 묵상하며 고백한다를 받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입니다. 네, 이제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아직까지 눌려있는 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죠,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을 하루 3번 이상 묵상하며 고백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기도문을 제가 주체를 나로 해서 고백하라는 주체가 나인 경우 주기도문을 드렸는데,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해야 될 것들을,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같이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또는 저녁에 또는 낮에 뭐 폰에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진행시키면서
해당되는 구절과 그 구절의 말씀까지 다 넣어서 또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약 살짝 요약을 하고 관련된 말씀, 그 말씀 내용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장 9절에서 우리 13절이에요. 우리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방법을 알려주신 게 몇 개 있는데 쑥꾸루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쑥꾸루 하신 적이 없고요. 사도들이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6장 9절에 주기도문, 그죠? 너희는 쑥꾸루 우리가 하는 방언 같은 엉뚱한 언어로 하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영의 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진작 분명히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넣어 두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언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얘기를 우리가 하다 말았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천석이요. 6절에 11절이요. 우리 신약 320페이지 전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와 동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 이름도 높여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자체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까불면 죽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말할 수 없다. 정신줄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맞추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입니다. 자, 9절을 맞추고요. 10절이에요. 우리 신약 8페이지죠. 8페이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제 저를 따라서 주기도문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 잘 따라오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이 나라는 한 영혼이니까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뜻은 내가 정말 뭐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누구를? 내 주변의 영혼을, 예를 들어 옆집 설수 엄마를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옆집 철수 엄마를, 그분이 이 나라니까,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영혼이니까, 나라는 영혼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제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마음을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럼 나라가 뭘까요? 우리 볼까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계시록 우리 1장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계시록 우리 신약 399페이지 전후죠. 399페이지 전후. 우리 39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계시록 우리 1장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지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영적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팔수는 죽어도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가요. 저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보화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그 자체가 보물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그의 삶 가운데 성령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나라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나라가 된다는 거죠. 나라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한 영혼이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꼬꾸라지는 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한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변화를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전후입니다. 379페이지 전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막 높은 하늘에서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그냥 하강을 해가지고 그냥 낚아채잖아요. 그냥 얼마나 빠르겠어. 그냥 그 높은 하늘에서 말이 독수리가 그냥 그 독수리 입장에서 봐요, 여러분들. 낚아채잖아, 그죠? 정신 안 차리면 먹히는 거야, 진짜. 그 시간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라이 엄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사장인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가운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제사장인데 그저 심부름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보다 더 목숨 걸고 영혼 건지는 그 모범의 길을 가는 그냥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종. 또 여러분들도 또 저의 종이에요. 우리는 서로 피차 종노릇택이죠. 우리는 서로 종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팔수가 지금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은 참 못다 먹었지만 주님 피예요. 주님 피. 아까도 주사랑 나오잖아요. 주사랑. 계속 그 찬양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무쪼록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클라이맥스, 그죠?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종로로 돼야 돼요. 십자가 사랑에 그냥 잡혀야 돼. 근데 저는 십자가를 묵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제 전부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을 가치도 없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제가 누구를 깔보고 누구를 업신여기며 저에게 막말을 하고 저에게 쌍욕을 하고 저를 무시해도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없다. 자,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우리 자신들이 나라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나라다. 나라가 임한다는 건 성령이 임하는 자가 하나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영혼이 거듭날 걸 위해서, 또 한 영혼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걸 위해서, 또 한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충돌케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주기도문을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두두두두두두두두 끝. 의미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조금 속도를 늦춰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다시 갑니다. 자, 우리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딱 묵상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벌써 작년에 이 설교를 했죠. 주기도문 설교를. 이 뜻이 뭘까 하는데 고민할 것도 없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고민할 것도 없다. 이 하나님의 뜻은 아가페다. 아가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35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5절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기 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이 뭘까? 아가페 사랑이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못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을 거예요. 할 말을. 왜냐하면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들 너무 놀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천국의 형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할 말을 잃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천국의 형상을 보고 충격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너무 아름다운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장 3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대요.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이미 이루어진 거고 지금도 2000년 전에도 행하신 거고 지금도 행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2000년 전에도 사랑하셨고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하늘에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이요.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다. 자, 두 번째 구절이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영원전부터 구별되어 존재하셨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도 요한복음 5장 20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자,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3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과 5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자, 14장 31절에는요. 오직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이번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시고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2000년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7장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나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셨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오죠,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래요. 같은 하나요? 너 인격이 구별되는데 하나셨대. 서로 사랑하는 인격이 구별된 인격이 서로 구별된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는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예수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저를 믿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끼리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그 하나 속에 함께 하나가 되는 걸 말할까요? 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인데 제자들도 우리의 하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를 말합니다. 곧 그래서 23절에 나오죠. 곧 내가 저희 안에 믿는 제자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들 예수 안에 계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계시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하나가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게 영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곧 예수인 내가 제자들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제자들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로 온전함을 이룬대요. 온전함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또한 성령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계셔. 내가 제자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결국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자, 성도가 온전해지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과 온전함은 이꼬르다, 같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가 하나됨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2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그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쉽게 말하면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다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온전케 되는 거다. 그 온전한 게 뭐예요? 온전한 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그러니까 아들 예수의 피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온전함은요. 성령의 내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다. 그렇죠? 예, 나오죠? 저희도,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아가페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저희도 아가페 사랑하신다. 이거 아가페 사랑하신다. 어떨 때요?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때, 거듭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될 때 사랑을 받게 되는 거다. 결국 있잖아요. 결국 제가 몇 개를 봤지만 결국 천상에서 아가페 사랑, 성부와 성자, 성령 간에 이 아가페 사랑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사랑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그 사랑이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봐도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버지여,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아들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아들 예수가 있는 곳에 나와 예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 예수를 사랑하셨고, 이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이 아가페 사랑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고, 이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로 이 땅에 부어진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입니다.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린 이는 나를 사랑하신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아가페 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도 그 사랑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뭘로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이 그냥 팍팍 부어지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관계를 이루는 그 시작을 알리는 큰 사건이다. 성령의 내주는요. 자, 고로 있잖아요. 고로. 요한일서 4장 9절로 이 주기도문의 이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이요. 신약 391페이지 전후입니다. 391페이지 전후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신약 391페이지 전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죠, 그렇죠? 그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셨은즉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도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수직 관계에서 이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야 돼. 옆으로 형제에게, 그렇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복음과 지금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온전한 얘기죠. 온전한 얘기가 나오죠. 온전함. 사실 있잖아요. 사실 이 땅의 영혼들이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부거든요. 그 사랑에서 벗어날 때 그냥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할 때 영혼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우리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다. 아가페 사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대적하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면서 지금까지도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김 목사가 건너편에 우리 교회로부터 찢어진 저 조 목사가 말이야 싸가지 없게 말이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아마 그렇게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서로 쌍욕하고 서로 대적하고 있다면 아주 극소수 외에는 그 교회 안에 숨죽이며 그 모든 죄가 내 죄인 양 회개하는 영혼들 빼놓고는 그 나라 갈 영혼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다. 원수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밉지가 않아요. 정가원 목사님이 밉지가 않아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밉지가 않아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밉지가 않아요. 안타깝지. 불쌍하지. 얼마나 딱히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건데. 얼마나 딱히. 안 믿는 시어머니, 개빡한 시어머니, 얼마나 딱해. 얼마나 불쌍해. 나한테 욕하는 남편, 얼마나 불쌍해.
때가 되면은 영원히 탈 텐데 얼마나 불쌍해.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냐. 그가 누구든 간에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가 품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됐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뜻과 역행해서 어떻게 원수조차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죽어도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래. 자, 우리 6장 9절, 우리 10절 받고 10절, 우리 11절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잠언 30장 8절입니다. 잠언 30장 우리 8절입니다. 잠언 30장 구약 94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943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943페이지 전후입니다. 잠언 30장 우리 8절입니다. 8절. 네, 우리 환우경님이요. 8절. 곧 북한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합시다.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네네, 죄송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네, 잠언 글인데 거짓말을 하지 않게 도와달래요.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많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양식인가 봐요. 필요한 양식. 마태복음 6장 9절도 다시 갑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마치고요. 네, 11절을 마치고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 가운데 이 용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자, 용서의 문제가 나왔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진짜 필요한 것들을 나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주기도문의 내용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 의미를 묵상하지 않고서는 그냥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주기도문을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고 내가 전도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음을, 내가 세상 물질에 욕심냈음을,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영혼들을 용서하지 못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주기도문을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되뇌이는 영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 식구들은 주기도문을 주님께 고백하며 가슴을 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